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의롭다 여기시고 긍휼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허비하면 가난해지지만 시간을 허비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행이란 것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다가 손이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붕대를 감아주셨어요.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물론 달력이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지만 달력에 손이 찢겼는데 결국은 시간이 너를 언제나 날카롭게 한다. 시인 조인선이란 시인의 인터넷 정육점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제의 시간은 나를 기억하고 오늘의 시간은 나를 바라보며 내일의 시간은 나를 기다립니다. 언제나 시간은 무디지 않고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돌릴 수 있어도 시간은 돌릴 수 없기 때문이요. 시간은 머무를 수도 저축할 수도 없는 진행형이기 때문이요.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요. 시간은 모든 시간이 다 흐른 후에는 결세나 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단을 시간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늘 시간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민족의 생사기로에서 그 규정한 시간에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민족을 살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는 나는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고 하나님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다의 멸절 계획을 알게 되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성을 가로질러 왕궁 문 앞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왕이 알면 어떡하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는 왕궁에서 근심하여 모르드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4시 하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유다인의 멸절 계획을,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 구명을 탄원할 것을 당부합니다. 왕에게 나가라. 왕을 아련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 답변은 간단합니다. 왕을 아련할 수 없다. 나가면 죽으니까. 이것은 에스더가 이기적이라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왕후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법이 죽는 겁니다.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말하지요.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고. 그리고 내가 왕후지만 왕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가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모르드게는 답변은 단호합니다.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왕의 법보다, 너를 죽이는 왕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에서도 너에게는 근본이 있어, 그 근본을 잊지 마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가 지금 이방나라 왕후라, 네가 살 수는 있겠지만 너는 왕후이기 전에 유다인임을 기억해. 그리고 유다인이 멸절될 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네가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받게 할 거야. 그러나 네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에스더,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왕에게 나갑니다. 죽는 게 법인데
그래도 왕이 이 변덕스러운 아수르의 왕이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탄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는 확실히 죽어. 너희 집까지 모두 멸망당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에서도 너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 네가 이방 나라 왕후가 된 것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같이 읽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네가 지금 왕후가 돼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촉구는 비장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지요. 모르드게 잣대로 보면 왕에게 나가든 나가지 않든 어느 길도 에스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왕으로 된 목적을 이루고 자신도 민족도 살리는 길 오직 하나, 네가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탄원하는 것뿐.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민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죽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죽으니까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간이 언제냐면 6월절 기간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있었으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임에도 6월절 절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말로 그들이 연약한 처지, 황당하고 불쌍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식과 기도를 한다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정말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어떻게 노력해 볼 생각 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겠다고 왕에게 나가는 거, 그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냐? 여러분, 내일은 광복 77주년이죠.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 속에서 자유와 국권을 빼앗긴 채 어둠의 세월을 보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며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당시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 좋은 많은 지식인들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일본 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변절합니다. 그리고 일제히 앞잡이 노릇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반 이상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는 자마저 망령된 행실을 일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국입니다. 교회마저도 빛의 능력을 상실한 채 교회가 어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촛대마저 하나님이 옮기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다시 어둠의 나라가 될까 두렵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삶은, 즉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양다리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만 선택해라, 결단해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 결단의 순간이
우리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결단의 순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나오셨지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소유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러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건가, 세상에 속한 자라 살 건가, 오늘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이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고, 살려고 변절하니까 죽더란 말이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모르드게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그들을 구원받게 했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마귀 공격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이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자신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요사이도 보면 참 모든 상황이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우리 결단이 민족도 교회도 또 우리 자녀도 우리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에스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 아련하려고 할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법대로 나를 죽일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들은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규례를 어긴 징계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권능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도 믿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왕후인 나에게 있음도 믿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말살 계획을 막기 위하여 호람되어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의무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합니다. 그럼 믿는 우리가 결단할 때 무엇이 기준이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늘 결단을 잘하지 못하고 또 늘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점 가도 식사할 때 메뉴를 고르기 힘들어하고 옷을 살 때도 몇 시간 동안 옷을 고르며 결정하는 게 더딘 사람, 이런 결정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결단 시 기준이 없다 내지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맛에 있어 나의 기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패션에서도 선호하는 색과 디자인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선택하고 결단할 때 쉽게 결단하게 되고
결단과 함께 내가 책임진다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원이 있어 내가 그 소원을 이루려고 행하기로 결단한 때에도 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나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16절에서 고백하지요. 여러분, 지금 하만은요, 유다인들 그리고 모르드게 이들을 멸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하는 일이 고작 부르짖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왕에게 죽으면 죽겠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해결하겠다고 권력을 동원하고 힘을 키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냐? 아니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거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결과 왕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에스더를 용납하고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 나온 줄로 짐작을 해가지고 네 소원이 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며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4번이나 거듭거듭 약속합니다. 네가 목숨 걸고 나왔는데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올 텐데 네 소원이 뭐냐? 나를 반도 주겠다. 네 요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원수도 처단하고 또 자신도 모르드게도 민족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육신의 목숨만 빼앗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즉 하나님을 경외해. 그게 믿음이야. 에스더가 바로 그런 거죠. 자신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하수에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 그는 이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행을 하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실패가 변하여 승리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까지,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후임자가 케네디 대통령, 제가 어릴 때 3학년 때였나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 그때 TV도 없고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그리고 호해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40대 케네디 후임자에게 당신의 임무가 뭔 줄 아냐? 그것은 결단이다. 대통령의 자리 결단.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련이 미국을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후르시초프가 미사일을 가지고 큐바에다가 군함을 가지고 큐바에다가 미사일을 놓겠다는 겁니다. 설치하겠다고. 그럴 때 케네디가 어떡한 줄 압니까? 3차 대전 일어나도 좋다. 너희가 왔을 때 그 군함을 우리는 격침할 것이다. 결국 모든 배들이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임무가 뭘까? 결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통령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나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단할 때 기준은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고은정이란 분이 쓴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 뒤집기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던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 위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때 일어난 일을 에스더 9장 22절에 이달리 날에 이제 일이 진행이 됐어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갇힐지요.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불임절이에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었죠. 참으로 고난이 있고 정말 살수망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2020년 7월 30일 밤 11시 30분 2대 4학년인 자매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운전하던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차가 남매가 탄 차를 덮쳤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자매는 차에서 나오지 못하고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 수술을 하고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몸이 아픈 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아프고 괴로운 것은 신앙적 의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죄의 결과인가?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너무나 이걸 몰라 괴로웠던 어느 날 신방으로 오신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이 복이 될 수 있기 위하여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이때를 위함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이 자매를,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라고 알려진 믿음의 좋은 자매. 지금 이 자매는 눈을 감는 것도 힘들고, 이 손가락 하나 굽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는 UCL에 가서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고난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 위하여 그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고난이 그의 믿음의 차원을 높였고 지금도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이 우리를 감동시키죠. 이제는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이전 자매의 고백이에요. 고통과 시련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인 거리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이 광복절이거든요. 조국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조국이 멸망하고 형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정신없이 써드는 부평초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이 있나요?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임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뒤집기의 명수, 역전의 명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